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죠. 대강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곱이 큰 문제를 안고 야곱과 홀로 남아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니 하나님 축복해 줬다. 여러분도 문제를 안고 밤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요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야, 이 씨름 기도 아니야. 근데 야곱이 이 씨름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 지금 아까 28장에서 야곱이 베들로 갔죠. 여기 하란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꿨죠. 야,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갔어. 여기 하란으로 갔습니다. 29장부터는 어떤 것인가? 지금 하란으로 가서 삼촌을 만나가지고 라헬이 눈이 뿅 갔는데, 그죠? 그걸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 소위 말해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 그죠?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지금 하란으로 갔는데 그 야곱 위에 나는 놈 누구느냐? 라반이요. 라반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이 행한 악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간 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내 4사람 얻고 그 다음에 그곳으로 해서 12자녀를 얻었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고 딸 디나가 있기 때문에 12명입니다. 12명. 그리고 많은 가축을 얻게 돼서 부자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났어. 이제는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31장 13절이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면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요?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말로 야곱의 본향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요.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였지만은 지금 가나안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기 때문에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 본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곱이 가족을 다 정리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들렸어요?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언어를 사귀지 못하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에 취하는 대응이 바로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 변했어? 육신적으로 변했어요. 그죠? 홀몸으로 갔는데 마누라가 4 생겼잖아요. 자녀도 많이 생겼잖아요. 가축도 많이 생겼잖아요. 자, 20년 전에는 건물로 하루를 갔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백발이 돼서 돌아올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변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모두 다 자신의 깨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왜 살았죠? 지금 에서가 쫓아오는 소식을 듣고도 그거에 취하는 대응이 야곱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 그 방법대로예요. 그죠? 지금 이 대응을 보세요. 만약 야곱이 변했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야곱 에서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형 나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자식 다 앞에 내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이건 어떤 생각이냐? 처자식 다 죽어도 건강한 육신 하나만 있으면 20년 전에 와서 내 빈몸 나가지고 세웠듯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 안 써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어떤 사람이 양보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씨름의 목적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성경에는 민족으로 써 있지만 중국 성경은 큰 나라로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하여튼 큰 나라예요. 큰 나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1장에 인간을 위해 세운 인간단을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관련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시라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의 족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12지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 그 어떤 일을 이루어 오시는가를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이 올바로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중심이 누구냐면 내죠. 여러분은 나나 똑같은 신앙이에요. 똑같은 내 중심이야. 그죠? 내가 목사가 지금 국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내 중심이야. 이게 인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같아요? 모든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거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어떻게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큰 나라를 이루세요. 큰 나라는 어떠해요?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게 요새 말로 아니고 옛날 같으면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는 왕을 약속한 것을 보게 돼요. 자,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 뭐라고 써요? 내가 왕들이 내 후손 가운데 나오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계승되냐면 3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거기서도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누구에게서 지금 약속이 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됐으니까 민족 국가를 통치할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49장에 가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왕이 준비됐냐? 룻기 4장 22절 보면 다윗이죠.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일관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죠? 46장 33절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위하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나올 것이며 요셉이 그 성으로 내려오는 간주리라 하셨더라. 우리 이제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식량이 풍성하게 한 반면에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게 됐어요. 기근이 있게 되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계제가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또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라. 여기에 두 가지 큰 것이 있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갔던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 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하죠. 근데 시편에 이거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아버지 가족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곧 선발대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은이시기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이민 가서 잘 살겠다고 돈 보따리 쌓아가지고 와도 외국에 가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쉽잖아요. 우리 이제 화성에서는 잘 알겠지만 저도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선 말이 안 통하지. 두 번째는 음식이 안 통해. 내가 이제 올해 여러 군데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제 중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중국 음식 이제는 마음껏 드시겠네요. 그래요. 그래? 나 중국 음식 안 죽으려고 먹어. 그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리 먹방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민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사기당했잖아요. 그죠? 술 가는데 사기당했잖아요. 술 가느니, 야, 내가 복제하면 빨리 가게했다. 근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또 속았구나. 주먹치며 뱉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어디서나 언제나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한 것을 자기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한 겁니다.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 어디 있었는가? 지금 15장에 있어요. 15장 3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이방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46장이 될 때까지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요? 70명이죠. 70명이 민족이 될 수 없고 70명이 국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7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실제적인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보낼 때 뭐라 써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70명만 달랑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왜일까? 70명만 그걸 보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 때 어떻게 해요? 쉽게 동화될 수 있어요. 민족이 말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의 계시가 이미 여기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장성이 되리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나이 늙어서 죽게 됐죠. 자, 죽게 될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유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유언이 아니죠. 많은 유언들은 상속이 가는 것들이요. 누가 기업 인수받고 누가 어디 땅 가져가고 때려요. 재산 분배 이런 것들인데 야곱은 어차피 애굽에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땅 한 톨도 없어.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미래에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지의 예언을 주셔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맞이할 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 49장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정확히 예언하는데 그 세 방면입니다. 그 첫째 방면은 어떤 것일까? 8절이죠. 유다야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리라. 그럼 보세요. 유다는 지금 형제 중에 찬송 받을지 아니면 욕을 먹을 자요.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 받을 자예요? 욕을 먹을 자요? 유다는 욕을 먹을 자요. 그죠? 비난받아야 자요. 유다는 이방 여자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하고도 불륜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비난받아야 할 텐데, 그죠? 지금 어떤 축구 선수가 그런 비슷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리 났지? 비난받아야죠. 근데 찬송받아야죠.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유다 자신이 아니라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나올 텐데 그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결정의 승리자죠. 뿐만 아니라 사자 새끼라서. 사자는 백성의 왕입니다. 사자는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후손 가운데 승리자가 태어났는데 그 승리자는 곧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다윗의 뿔에서 어린 양이 나는데 그는 승리자요. 유다의 사자식이었습니다. 사자식이라고. 근데 이것은 어디서 이미 계시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계속 유다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곧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사단을 무찌를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죠? 네. 세 번째는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죠? 규와 통치자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인가? 왕이 오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왕에 대한 약속이 있고 야곱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야곱에 대한 약속이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왕은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날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은 그 다음에 궁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유다 후손 가운데 1차적으로 태어날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후손 마지막에 예수가 되니까 예수가 영원한 왕이 돼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것을 계시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70세 110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항제를 넣고 애굽에서 일관하였더라. 지금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죠. 창세기 마지막은 뭘로 끝나고 있는가? 그죠?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창세기 마지막 요셉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혹시 이 중에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왜요? 이 내용은 별로 주목하지 보지 않아요.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뒷면에 한번 봅니다. 이게 성경의 큰 병행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병행 틀을 어떻게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병행 틀입니다. 그럼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럼 창세기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창조로 시작됐죠? 창조로 시작됐는데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뭘로 드러내냐? 죽음으로 끝났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아닙니다. 2장이 시작이에요. 왜요? 1장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두운 상태, 그 어두운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출생?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출생하는데 모세가 출생한 것을 보기에 잘생겼다고 했어요.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히브리 언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뭐냐? 이게 선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이 잘생겼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창조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역사가 지금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죠? 새로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파괴됐죠. 그 하나님 나라 파괴는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함께 살던 백성이 따라가 버렸어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그 회복은 뭘까요?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은 어디 갔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 역사죠? 재창조 역사.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신에서 언약을 맺죠.
신에선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떤 것이요? 너희가 내 명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지상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소위 말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살 자리가 필요하죠? 남녀가 결혼했으면 살 집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랍니다. 성막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가시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이 다 완공되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지는 어디요?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 출애굽기 마지막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끝나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구조죠. 이게 병행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되면 구약의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나냐? 말라기 4장 6절이죠. 이게 구약 마지막입니다. 그럼 말라기 4장 6절은 뭘로 끝나냐? 여기 PPT 나왔죠? 두렵던데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저주라는 말은 끝나죠? 저주는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이 말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구약 마지막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절망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면.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기 때문에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 처소를 뭘 지었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막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에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다 땅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리죠.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 건가?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근데 우리는 하늘에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아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곳이나 아예 그냥 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에는 요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땅 현재 살지만은 우리 신앙에 뭐냐? 미래 하늘에서 누릴 삶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또 미래에 바라볼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네요. 그것은 맛보기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데 우리는 지금 땅에 살면서 그것을 맛보고 살지만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어딘가? 하늘의 미래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신앙입니다.
땅의 것을 누리고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의 삶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이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세수가 되어버린 것이 하늘과 현재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봅니다. 아까 이 도표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두세요. 이 도표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생각하면서 가끔 가다가요, 내가 좀 여러분이 특이한 도표를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아까 계시록도 도표가 계시록도 도표를 보면 참 재미있는 도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한 페이지 차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입니다. 연속된 역사. 왜일까?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약속은 누구에게 줬을까? 아브라함 주시죠. 내 후손이 이방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땅이 어디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땅,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역사는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전락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돼서 나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과정은 육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뭘 보여줘?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내가 어떻게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전부 이제 40장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어요.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 이렇게 봤는데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도착해서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내 산 언약이 체결됐죠? 그래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재산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이 맺었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때까지인가?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요. 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남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기는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결혼하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결혼 안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죠. 이건 한국에서 북한 침입보다 더 무서운 침입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어떤 학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2050년이면 한국은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구가 없어? 함께 살아야 해요. 왜? 집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함께 살려니까 결혼 안 해.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서요? 집을 지어라. 너나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영원찮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죽이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백성이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언약만 지키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집을 채워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엉겨내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공적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그죠? 그래서 2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 다시로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일까?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창조 이전에 흑암 속에 있던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어둠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장 12절. 자, 그래서 1장에는요, 학대 받을수록, 그죠? 학대 받았다고 씁니다.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학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학대가 시작되죠. 자, 이건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기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자 깨닫게 되고, 또 그때 왕들은 무엇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환대했죠. 얼마나 환대했는가 이런 보세요. 야곱을 지금 초청하는데 수레를 보냈어요. 누구 수레를 보냈어요? 누구 수레? 바로가 타던 수레를 보냈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타던 리무진 보냈다. 여러분 까불어지죠? 얼마나 함대인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오자 여러분요, 지금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할 정도로 환대를 받은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떨까? 저게 지금 이 왕이 나라를 보니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애굽이 다른 민족으로 침략받으면 이 내부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이 봉기해서 애굽이 이기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자기 땅에 있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말살시켜야 해요. 말살시켜야죠. 그래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동을 강하게 한 겁니다. 이게 첫째 파도예요. 첫째 파도. 노동이 강해서 낮에 너무 힘을 힘들게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밤일을 못하면 자식 못 낳죠.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도 자신만 잘했어요. 이 첫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할 때 산파를 보내서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 했을까요? 남자 아이는 군사력이기 때문에 억제해야죠. 여자 아이는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대로 놔줘요. 지금 바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싹을 자르고 노동력은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노동력은 살리기 위해서 여자아이는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산포가 두 쌍이나 다 나버렸어요. 두 번째 실패했죠. 세 번째는 더 악랄한 방법입니다. 남자 아이를 자녀를 낳는데 남자 아이를 낳던 다 하수에 집어 던져놨어요. 하수에 던져.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아를 숨겨게 했어요. 숨겨게 했죠. 이 장에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데 석 달 동안 숨겨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모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왜?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 학대의 새 파도가 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70명에 불과한 이 소수가 애굽에 내려갔을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 민족이 말살되지 않고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 원리는요 사단도 방해하고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장 2절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뒀더니 여기서 잘 숨겼다는 이야기를 했죠. 잘 숨겼다. 이 토부는 첫 창조 때 우주 만물을 쉬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잘생겼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던 거예요. 그럼 재창조 역사는 무엇인가?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재창조 역사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주심을 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그죠? 자, 6장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집에서 너희를 그 너희를 너희를 건지며 변화와 심판으로 너희를 성령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서 너희를 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알지라 네가 나의 사자에서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6장 6절부터 8절의 이 석절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석절은요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육적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바로 사단에 놓이는 인간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영적 출애굽에 대한 방법과 목적과 근거를 그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요 6절에 나오는데 6절은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큰 심판도 너희를 속량하였죠. 속량하여. 이 속량하여 우리는 구속 이렇게 썼지만은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은 다 속량을 썼죠. 왜 속량을 썼을까? 그죠? 아마 감방에 가는 거 구속이라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좀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속량으로 쓴 것 같아요. 같은데 이 속량이나 구속이나 다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상업적인 용어는 어떠냐? 상업적인 용어. 왜 상업적인 용어를 썼을까? 지금 옛날에는 노예는요 물건이요, 그죠? 거래 품목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된 인간들을 어디요?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노예는 매매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어를 쓴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야곱의 자손이었죠. 그들이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돼서 그들을 유월절 언약의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거다. 이게 속량입니다. 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되겠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유월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속량이요. 방법은 속량이고 두 번째 7절에는 목적이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는 내 하나님 되리라. 바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유월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죠.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하는 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것을 근거하고 있다. 구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여기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가 모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풉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은 어떠신가?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얼마나 큰 재앙일까요? 큰 재앙일까? 며칠 전에 보니까 어디 지역에 정전이 나가서 하루 정전이 됐죠? 24시간, 12시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끊이고 수도도 끊이고 다 끝나니까 끊긴 게 난리 났어. 1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쵸? 1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이 하수를 피로 변화해서 며칠간이요? 7일 동안이요. 여러분요, 마시는 물도 없고 세탁도 없고, 그죠? 옛날 같으면 요새는 수세식이 아니니까 밖에서 용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야,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피로 변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다 시간이 없고 하여튼 무슨 재앙이야. 그럼 바로가 빨리 데려가. 그죠? 근데 안 버렸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죠. 이것도 개구리 재앙 가지고 쉽게 생각하지만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요, 피곤해서 잘라고 딱 누웠는데 밑에 뭐가 깔려있어요? 개구리가 쫙 깔려있어. 밥 하려고 솥단지를 날렸더니 거기에 개구리가 다 하고 있어. 이거 정말 견딜 수 없죠? 안 보내.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재앙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때 한 번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한 번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얼마든지 한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를 제압할 수 있죠. 근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에 한 가지 재앙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내리느냐.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은 이 재앙도 아니고 저 재앙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점은 어떤 것일까? 바로 12장에 나온 6월절입니다. 6월절이죠. 자,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하는요.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이건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갔다는 이 대표성이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희함없이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집 좌우 문서지에 임하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내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다 읽어보고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월절 규례를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집에도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놨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해서 14일 저녁에 지금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죠?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인설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씁니다. 알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표적이 돼요? 양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표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한 의미죠.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한 겁니다. 그럼 피 발라진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고,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피 발라진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애굽 백성이 사는 집. 오늘날 말하면요, 믿는 사람의 집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설주 임방에 피 발랐어요? 피 발랐어요? 안 말랐죠. 그럼 안 발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오늘은요, 문설주 임방에 안 발랐어. 그냥 오늘 또 피 발랐어요. 어디요? 우리 마음속에 발랐잖아요. 이 피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 되죠? 자, 표적이 두 번째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다녀. 그죠?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딱 도착해서는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씁니다. 이 넘어가는 것을 한자어로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그죠? 피를 보고 넘어간다. 예, 우리 이게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했잖아. 넘어간다. 6월절입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넘어갈까? 그죠?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갈까? 우리는 질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있었죠. 구분해야죠? 이스라엘 집 가정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장자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기서 또 대속계가 나오는 거죠? 대속계가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이 됐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계입니다. 대속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은요, 별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말 같아요. 어떤 데 내가 읽어버렸더니 이거 처음 읽어본대. 아니, 처음 읽어보기는 그 사람이 수십 번도 더 읽었을 텐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별로 집중을 안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죠. 이 달은 어떤 달인가요? 6월절에 있는 달이죠. 6월절에 있는 달이요. 이 달을 해 첫 달이 되거라. 그죠? 그러면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정월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지금 12월 달인데 12월 달이 만약 6월절 지켰다면 이 달이 첫 달, 정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해서 달력을 바꾸는 거죠. 달력을 바꾼다는 것은 연대를 바꾸는 겁니다. 연대가 바뀌는 것은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왕조 됐죠? 왕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연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연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뭘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연호가 바뀌었어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연호가 바뀐 겁니다. 연호가 바뀌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오늘 지금 금년이 2023년, 내년이 2024년이죠? 그러면 그 2023년과 2024년을 무엇을 기점으로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 전, 주후, BC, AD로 나누죠? AD 하니까 어떤 사람이 AD가 무슨 약자냐? AD가 무슨 약자인지 알아요? 알아둡니다. 애프터 다크.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밝은 시대가 돌아간 거예요. AD요, 애프터 다크. 진짜는 맞아, 아까 그 말이.
깊이 저기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주후,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양이 되게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유월절 어린양이 되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기준은 뭘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 유월절 어린양이 오신 것으로 기점이 됐으니까 모든 역사의 기점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유월절부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세계 만민이 이 연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이 연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가 여러 나라를 다 가봤는데요. 다 가본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많이 가봤어요. 내가 선교에 간 나라가 한 12개 나라 되더라고요. 이슬람권, 뭐 불교권 다 하는데 그들도 식당에 가보니까 이제 달력이 붙어있죠. 다 뭘로 써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게 달력에다 그 밑에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 음력 써놓듯이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세계 만민이 오늘 살고 있는 세계 만민이 역사의 주권자 응?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19장